어느 날 한 왕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야, 내가 참 이렇게 잘생겼구나 감상을 하고 있는데 거울 속에서 꼭 자기 닮은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왕한테 말을 겁니다. 자네가 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때 거울 속의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자네보다 훨씬 더 능력 많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또 왜 자네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또 묻습니다. 이제 왕이 대답합니다. 저도 저지만 내 아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자네 아내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사람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묻습니다. 그때에 이것저것 대답을 하다가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궁색한 변명을 왕이 둘러붙이는데 너무너무 진땀이 났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거울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왜 자네가 왕이 되었나? 라고 얘기를 할 때, 질문을 할 때에 왕은 할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훌륭한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줄 알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갈 때 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삶을 멋지게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강구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새로운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실 때에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말씀과 비슷합니다. 작은 읍에서 장사를 하다가 잘했어요?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니까 더 큰 도시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더 큰 도시로 옮겨가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그 큰 도시에 가서 내가 한몫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큰 도시로 가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큰 계획을 세우고 포부를 가지고서 한 발자국 딱 나갔는데 야고보 장로께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 잘 들어. 자네 말이야,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안개와 같은 거야.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네 라고 왜 야고보 장로가 젊은 사업가, 첫 번째 발을 딛고 나아가는 사업가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 젊은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큰 도시에 나가면 어르신면 자네 말이야 더 큰 도시에 가서 성공하고 오게나 말이야, 사업 잘하게나 라고 이렇게 격려는 해주시질 않을지언정 왜 이렇게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것을 더 깊이 풀어보면 더 큰 거상이 계획을 세워서 큰 도시 요바로 가서 내가 향료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벌면 그보다 더 큰 요바보다 더 큰 에베소로 가가지고 그 에베소에서 은감실 장사를 해가지고 그 은감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은감실을 좋아하니까 내가 독과점을 해가지고 돈을 크게 벌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성공을 하면 세계적으로 제일 큰 도시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거상이 세계적인 무역상이 되어가지고 로마 정치의 본산인 원로원들과 더불어 업계를 나란히 해가지고 말년을 아주 훌륭하게 교제를 하면서
인생을 마치겠다라고 젊은 거상이 포부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왜 야고보 장로는 떠나가는 사업가에게 내 모든 삶은 허탄한 자랑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허탄한 자랑은 모두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모름지기 선을 알아야 해, 선을 알고 그 선으로 행동해야 돼 라고 왜 야고보 장로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야고보 장로는 무엇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말씀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비록 젊은 거상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큰 도시에 가서 성공 한번 해봐야 되겠단 말이야. 내가 돈을 멋지게 몽땅 벌어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닌가. 그랬을 때에 바로 야고보는 꼭 그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돈 버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보다 더 중요한 도덕적인 것이 있다. 인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드는 윤리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인간을 이 땅 위에서 영원케 만드는 종교적인 것이 있다. 영적인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은 돈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야 돼. 그러면서 그 영혼 속에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런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해.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균형 잡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롭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균형 잡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행여 여러분들 2011년 4월 10일, 지금은 전북 특별자치시가 도가 됐습니다마는 전라북도 김제군, 그리고 이 서남 금구면 서남리 중령마을을 아십니까? 아마 여기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한마디로 딱 하면 알으실 거예요. 마늘밭을 아십니까? 이 마늘밭. 마늘밭에 캐 올리는 것이, 마늘을 캐 올려야 되는데 웬걸 이 돈 112억이 캐져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마늘밭에 무슨 마늘이 아니라 돈 112억을 캘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밭주인이 거기 마늘밭에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와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자기가 돈을 넣어놨습니다. 김치통에다가 돈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양은 찜통에다가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릇들에다가 돈을 넣고 아주 비닐로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한 보탱이, 두 보탱이, 세 보탱이 해서 깊이 마늘밭을 파가지고 돈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궁금하거든요. 돈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밭주인이 돈이 궁금하거든요. 돈을 손을 댔습니다. 몇 억을 손을 댔지요. 그런데 이 손댄 이 돈을 포크레인 기사가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다가 그만 그 둘이서, 포크레인 기사와 이 밭주인하고 서로 맞지를 안 해가지고 불화가 돼가지고 그만 경찰에 고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캐는 이 112억은 전부 다 국고로 환수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늘밭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집행유예 됐습니다. 또 두 사람, 한 사람은
해외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 사람이 징역을 간다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늘밭 사건 때문에 가장 몰락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 의외의 사람이 몰락을 해버리더란 얘기. 그 사람이 누구인가? 경찰에 고발했던 포크레인 기사가 그 가족이 완벽하게 파탄이 돼버려요. 목사님 왜 그렇게 좋은 일 해가지고 고발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몰락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바로 이 마늘밭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이 해외 도박 사이트가 돼서 불법으로 거기에다가 돈을 묻어놓았던 돈, 불법 도박 자금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뒷근이 조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건 경찰에 고소했던 기사, 이 사람은 조폭이 자기를 아주 린치를 할 것이다,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다, 자기의 가족을 해치러 올 것이다 해가지고 이 기사는 어떻습니까? 그날 고발한 그날부터 자기 집에 가서 살지를 못해요. 그 변두리 여관에 가서 살든지, 그리고 총포 소지 이 허가를 내가지고 가스총을 자기 이마에 두면서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경찰에 보호를 신청을 해가지고 전화만 하기만 하면, 자기 집 전화 걸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경찰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먼저 듣고 있다든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집에 나는 빠져나왔지만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도베르만 맹견을 풀어가지고 네 마리를 키워가지고 집을 지켜야 한다든지, 아주 스트레스 때문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누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전라북도 이 자치 행정자치도, 특별자치도 여기에는 여러분들 음식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내도 음식을 잘해가지고 식당을 영업을 했대. 그런데 사람들 밥 먹으러 오는데 맛있는 밥은 먹지를 않고 다른 얘기만 합니다. 당신 가족 말이야, 남편 말이야, 이거 숨겨놨을 때에 당신도 숨겨놓은 거 얼마쯤 떼어놓은 거 있는가? 그러면서 고발을 했는데, 고소를 했을 때 얼마나 보상금을 받았는가? 보상금은 200만 원뿐이 못 받았답니다. 그런데 몇 억씩이나 보상금을 받았는가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네도 숨겨놓은 돈이 있지 않는가? 숨겨놓은 돈이 있으면 그것 좀 함께 나눌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해도 오는 사람마다 밥은 먹지는 않고 그 얘기만 해대사니까 도저히 나 장사 못하겠다 해가지고 음식점을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이 포크레인 기사 말입니다. 이 포크레인 기사 10년이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이 10년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스트레스,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가 쌓이고 이거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 술을 퍼마시고 마시다가 몸 다 버려버립니다. 간암이 걸려버리고 말았죠. 그러면서 또 대장암까지 함께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으로 죽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그때 입을 꽉 다물어버리고 말지, 괜히 고발을 해가지고 당신 몸까지 지금 상하게 됐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제군 금구면, 바로 이 충령마을, 이 마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도시가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행여 마늘밭에 덜 찾아간 그 돈이 떨어지진 않았나 돈 주우러 온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는데 누가 몰려왔는가 하면 무속인들이 많이 몰려왔답니다. 여기가 금전운이 있는 땅이래요. 그렇게 되니까 금전운이 있는 이 땅에서 길을 받아야 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이 무속인들이 그 밭을 뺑뺑 돌다가 손으로 다 그 밭을 쓸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 이마를 대고 한참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땅에 들어놓아야 이 금전 운치가 올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속인들이 많이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두고 욕심을 내고 불법한 그런 돈을 모으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괴로워집니다.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에 관여한 사람들도 역시 삶이 고되게 되고 힘들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 인생의 삶이 그냥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돈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더 큰 아름다운 생명의 가치를 두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 장로가 하나님 없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삶은 건강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개, 우리는 바닷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개 어떻습니까? 새벽에 안개가 잔뜩 내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게 되면 금시 햇살이 비치자마자 안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누르고 있을 것 같은 안개이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이 안개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모세 시편 90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수는 짧으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다. 그런데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언급에 수많은 언급들이 있는데 그 언급 중에 인생의 삶은 찰나적인 삶, 한순간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길면 100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의 정점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건강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와 생업도 사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큰 무역을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외국에 내가 1년만 가고 다녀와서 큰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 돌아올 수 있는가? 돌아오지 못할 사람인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 그 사람 나가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 모든 인생의 수와 모든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창조주,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프랑스에 모파상이 있습니다. 이 모파상, 이 사람은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장편 소설을 해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갑니다. 또 진주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도, 그리고 보바리 부인이라는 그런 이 여인도 자기의 소설에 올려놓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설 내에 영적인 깊은 것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화려한 진주 목걸이, 화려한 사파이어 목걸이, 물질을 그리는 그런 사람이 모파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파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젊었을 때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다가 보니까 퇴학을 맞고 말았어요. 퇴학당했습니다. 퇴학을 당했는데 그는 신학교 다니면서 방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결별을 하고 인생을 살게 될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살지를 않겠다. 내 주인은 예수가 아니다. 내 주인은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나님과 결별한 삶을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그 위에 문학의 뜻을 두어서 여자의 일생 모파상,
그리고 또 진주 목걸이 이라는 것으로 일약 성공했습니다. 돈이 막 들어왔죠. 통장에 돈이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 낭떠에다가 요트를 삽니다. 그러면서 또 저기 아주 노르망디에다가 훌륭한 저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다가 아주 비싼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일 바뀌어. 뭐가 바뀌어요? 아내가 매번 바뀌어요. 바꿔치기래. 결혼을 또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인이 있어요. 그러한 아주 난잡한 세속적인 삶을 즐겼던 사람이 모파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받을 군중들은 그의 작품에 찬사를 했지요. 그야말로 훌륭한 자유로운 영혼이다 라고 찬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부터 눈에 안질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불면증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92년 1월 2일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가 들어왔는데 내가 새해 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칼로 자기 목을 찔러버리면서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자살을 기도를 했습니다. 목숨은 가까스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그만 파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신병동에서 들어가 살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살면서 아주 헛소리를 외치고 찔러댑니다. 그러면서 허공을 바라면서 아주 강하게 외치고 삽니다. 그러다가 나이 43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해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뭐라고 쓰였나? 그가 말년에 쓸데없이 정신병으로 외치고 또 외쳤던 얘기, 그것을 자기의 비석에 써주었는데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노라 라고 묘비에다가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사랑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가치요 목적이었습니다. 부자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파멸돼버린 불쌍한 짧은 가장 피폐해버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예수를 떠나버린 인생들, 그야말로 인생이 초라하게, 말로가 비참하게 되어버리더라. 실패한 인생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로 오신 우리 새로운 성도들, 예수와 함께 걷는 인생이 되어서 행복과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왕도 신하도, 평민도 서민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인생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세상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은 돈이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그리고 새롭게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넘어서 축복에 다다른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